드립니다.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요, 하루는 조각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조각하는 이 조각가를 구경하게 되는데요. 이 구경하던 며칠이 지나고 대리석이 변하여서 멋진 사자 조각상이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자 조각을 발견하고 조각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대리석 안에 사자의 모습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뭘 보고 사자를 조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각가가 비결은 마음으로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각가가 마음으로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 대리석을 쪼아 사자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조각가가 마음으로 꽃을 보았다면 그 대리석을 쪼아 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배경에도요, 아주 유능한 조각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금송아지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그런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새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금식이 아니었고 성경 말씀에 보면 물도 먹지 않는 아주 완전한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금식을 40일이나 지내서 받은 그렇게 소중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여있던 진으로 나왔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크게 노하여서 이 돌판을 던져 깨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종종 모세가 백성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 안에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대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계약서, 똑같이 쓰여진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약서를 나눠 갖는 것으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나눠 갖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두 개의 돌비에 같은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쥔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려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판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것에는 그저 모세의 분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도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요. 우리들 역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 몸으로 받아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깨트려야만 했던 그 사건, 모세의 노함 속에 생명을 구원하려는 사랑이 담겨져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진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모세의 크게 노함 속에서 두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듯이 내 안에 어두움만 본다면 다른 사람 안에서도 어두움만 발견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드디어 모세가 깨어져 버린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받았던 돌비와 두 번째 받았던 돌비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돌비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쓴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쓰신 말씀은 같지만 첫 번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판이었고 두 번째 판은 사람인 모세가 만든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사람이 만든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돌비에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만드신 아담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판이 아닌 인간이 만든 돌판에 새겨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돌비의 십계명이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모습은 이런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처음에 그 아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고 믿지 못한 죄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성경책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면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돌비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일부 주석가들은요, 6절을 시작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것을 모세의 외침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심으로 자신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과 자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가지의 성품을요, 외우고 묵상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출애굽기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품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는요, 자궁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코가 길다라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가 긴 사람들은 이 화를 식힐 표면이 넓기 때문에 화를 더디낸다라는 표현으로 코가 길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는 근본적으로 언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과오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은 성경에서 인자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꾸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기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인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함으로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신다. 그러니까 대신 짊어지셔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선포하시며 등장하는 속성은 자비와 사랑의 속성 외에도 공의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여 주신 자비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공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와 공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상반된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와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받을 것이며 결코 면제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자는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품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요나 역시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왕도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따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을 것인가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기준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다른 것을,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간다면 살아가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걸친 인자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면제치 않으시고 그 3, 4대까지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였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채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과실과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